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영업팀을 보냈어요. 두 팀을 같은 지역으로 보내서 시장 조사를 시켰고요. 거기서 보고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팀은 이쪽에 보내고 B팀은 저쪽에 보내서 보고서를 받은 게 아니라 A팀, B팀 둘 다 같은 지역에 보내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면 보고가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서 살펴서 보고를 올려라 했어요. A팀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아무도 신발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을 안 살 거라고 보고를 올렸어요. B팀의 보고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살 사람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했어요. 신발을 신으면 맨발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신발을 신으면 맨발보다 사냥에도 도움이 된다고 광고를 하고, 신발을 신으면 맨발보다 부상도 방지해 준다, 이렇게 광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마케팅 방법까지 제시했어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 다른 보고가 올라온 것이죠.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가나안 민족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의 이름이 나오죠.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민족이 거기에 있는 왕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보니까 1대1로 싸워서 졌잖아요. 여리고성도 이스라엘과 1대1로 싸워서 졌고, 아이성도 이스라엘과 1대1로 싸워서 졌어요. 1대1로 싸우면 진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 함께 싸우기로 했어요. 반면에 3절부터 13절 히위 사람이었던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로 해요. 동등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자 해요.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 다른 결정을 했어요. 한쪽은 맞서 싸우기로 하고, 한쪽은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살기로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살 길을 선택했고, 가나안 민족은 죽는 길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살 길을 선택했고, 무엇 때문에 가나안 민족이 죽는 길을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말씀 앞쪽, 여호수아 앞쪽에 있는 몇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5장 1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민족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 기적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여리고성도 그냥 그대로 있었잖아요. 자, 6장 27절도 읽어볼게요. 6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요단강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겁에 질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여리고성 소식을 듣고는요, 더 마음이 무너졌어요. 소위 말하는 패닉 상태. 그러니까 공황 장애처럼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워 떨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가나안 민족에게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어떻게 되었대요? 패배했다는, 아이성에서 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겨? 우리는 망했어, 끝났어,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이스라엘도 질 수 있구나. 그럼 우리도 잘하면 이길 수 있겠네? 희망이 생긴 거죠. 뒤이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요, 가나안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이 이미 한 번 졌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아이성 패배의 소식을 듣고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무슨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려고 했을까요? 기생 라합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기생 라합이 안 죽었대요. 기생 라합 혼자만 안 죽은 게 아니고 그 가족도 안 죽었대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안 죽었대요.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브온 족속도 다른 가나안 민족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죽는 거구나, 다 죽는구나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기브온 족속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로 하죠. 종이 되더라도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기브온 족속이 왜 서로 다른 반응, 서로 다른 결정을 했죠?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같은 상황을 그 다른 관점에서 본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브온 족속도요, 아이성 패배의 소식을 들었어요. 가나안 민족도 라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민족은 아이성 패배만 봤죠. 라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같은 상황을 아이성 패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해석을 했죠. 반면에 기브온 족속은요, 아이성 패배를 보지 않았어요. 라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같은 상황을 라합 이야기의 관점으로 보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상황을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고난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고생스러운 삶이 있어요. 그런데요, 왜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망하지 않는 걸까요? 다 어려움을 겪는데, 다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망하는 걸까요? 저 사람의 고난이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망하지 않는 것이고, 내 고난은 저 사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망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리에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청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흙수저라고 하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여러분의 꿈을 지지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요, 고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절망하며 낙심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누가 좋아할까?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누가 좋아할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고난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애써야 하고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아이성의 패배를 보지 않고요. 라합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해봤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건 기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끝까지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고난에 끈질긴 기도가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망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기브온 족속은 성경이 히위 사람이라고, 가나안 민족 중에 히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서양인들 눈에 이 동양인들, 특별히 동남아시아 사람들, 동북아시아죠. 일본, 중국, 한국 사람을 구분하는 게 어렵대요. 다 비슷하게 보인대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 저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다른 점이 보여요. 티가 나죠.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말로 어떻게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외국 사람처럼 꾸몄어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었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다 찢어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었죠. 곰팡이가 난 떡을 챙겼어요. 막 이렇게 분장도 했을 것 같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로 골라서 사신들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꾸몄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티가 났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가나안 사람 같았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안 돼.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동맹을 맺을 수 없다. 너희 가나안 사람 같아.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쉽게 포기하겠어요? 기브온 사신들이요, 막무가내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부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여호수아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여호수아 눈에도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티가 났어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사정을 하니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는지 어떤 민족인지를 물어봐요. 기회를 주죠. 기회가 주어지자 사신들이 거침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마 출발하기 전에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사신들이 외웠던 그 대본의 대사가 9절부터 13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들은 아예 시작부터 자기들을 종들이라고 낮춰 부르죠. 종들이라고.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그 지난 옛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단 동쪽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 바산 왕 옥, 여러분이 읽으면서 발음도 하기 어려웠던 그 두 왕의 이름, 그것도 조금 옛날 이야기거든요. 오래전에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말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감탄했어요. 기브온 사신들이요 최근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단강 기적,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를 말하지 않죠. 예전 그 40년 전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바산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 있었던 일, 그 일만 말해요. 멀리서 오느냐고 최근의 소식,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고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예 모르는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옛날 이야기만 하죠. 완벽한 거짓말, 사기예요. 계속해서 사신들이 말을 하죠. 이 떡을 보세요. 종들이 출발할 때는 방금 찐 거라서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해졌고요. 곰팡이가 났습니다. 여기 가죽 부대도 보세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낡아서 찢어졌어요. 포도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옷과 신발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걸어와서 옷과 신발이 다 낡았어요. 헤어져 버렸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말을 믿어 주십시오. 기브온 사신들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합니다. 완벽한 사기극을 펼치죠. 거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어요. 기브온을 종으로 삼는 조약,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우리 14절, 15절, 16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보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아무개 씨 맞으시나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는데요. 큰일 났어요. 아무개 씨 아버님이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슬슬 냄새가 나시죠? 네, 보이스 피싱 전화였어요. 이게 남 이야기면 되게 침착해요. 근데 내 이야기면 당황하게 돼요. 전화를 받은 분도요, 실제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 지방에 계시고 이분은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독립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방에 계신 부모님, 아버님이 머리를 다치셨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마음. 그 순간 하나님께 짧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분이 잘 놀라고 쉽게 허둥대는 성격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쿵쾅거리던 마음이 갑자기 차분해지더래요. 그리고 차가운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아빠요? 아빠, 제 옆에 있는데요. 그러자 전화가 뚝 끊어졌대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 깨달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제 원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대요. 주저앉아서도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지?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은, 사기에 속지 않은 자기 모습이 놀랍고 신기했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는 묻지 않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신들한테는 자세하게 물어봤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사흘, 딱 사흘 만에 모든 게 다 드러날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해야 할 가나안 민족을 살려주겠다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 조약을 맺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또 순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또 실패한 이유, 또 넘어진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기브온 사신들이 충분히 의심스러웠는데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 패배는 계속되는 승리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요단강 기적도 요단강 물에 풍덩 들어가는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목숨 걸고 할례했죠. 순종했죠. 6월절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여리고성 돌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했어요.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성공하고 순종하면서 승리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물건에 손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것,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성 패배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어요? 바로 직전이죠. 이 실패를 바로잡으려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잘하려고 더 노력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또 넘어진 거죠. 또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야, 기도 없이 마음만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 너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말씀을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일이요, 꼭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굳게 결단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생겨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유혹하고 공격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 괜히 이렇게 건듭니까? 아니죠. 그냥 내버려두죠.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둬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정신 못 차리다가 어떻게 한번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골라서 유혹하고 공격해요. 우리가 왜 죄를 반복하고 왜 잘못을 반복할까요? 왜 일어났다 넘어지기를 반복할까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일어났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하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주일 예배 1시간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만 영적인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인 일을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만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많은 기도로는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요. 힘들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는 기도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계속 요동치십니까? 그 감정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기도에서 풀어내지 않으면요, 어디에서도 평안과 안식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으시고 안식을 얻으셔야 돼요. 그 감정을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까 염려하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디에서도 답은 못 찾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길을 찾고 싶어 하는데요, 그만큼 기도해야 길이 보여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요,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한 목사,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설교 한편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들은 말씀을 기도로 녹여야 변할 수 있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 때마다 제 설교가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부끄러워요.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요, 그 사실 때문에 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하더라도요, 아는 것과 변하는 건요,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예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게 100번, 1000번 모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실에 동의하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고개를 끄덕이면 사람이 변할까요? 그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더라도요, 역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죠.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사실은요, 성경 말씀만큼 분명한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에 동의합니다. 맞아, 운동해야지 건강할 수 있어. 건강이 중요해. 그런데요,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진리를 아는데, 동의하는데 왜 운동하지 않을까요? 운동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그 진리에 내가 운동해야 한다라는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할 가치, 몸을 움직여서 운동해야 할 필요가요,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진리에 딱 붙지 않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한치의 의심 없이 동의하더라도요, 그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필요가 붙어야 돼요. 그 진리에 우리의 가치가 붙어야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알고 동의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막말로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걸 고백하잖아요. 거기 진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렇다고 동의하는 그 말씀에요,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되어야 돼요. 내가 알고 동의하는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필요가 딱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돼요.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여기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을 움직여야지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말하겠어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움직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들은 말씀을 기도로 녹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끝나선 안 돼요. 기도로 그 말씀을 녹이셔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되지만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죠. 기본 사신들에게는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누구냐?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사기극에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좋은 표현도 있는데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오려고 집을 나오는데 문을 여는데 저희 막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실에 과자 이 박스를 보면서 이거 뭐냐고,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너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거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허락받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요, 물어본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는 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물어보는 그 대상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면 그게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겠다고 해야 그 마음이 있어야 어때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물어봅니다.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도요, 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쉽게 지쳐요.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떼를 쓰니까 그 답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불안해지죠. 답답해집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더 안 돼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맡기는 것, 내 답을 내려놓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며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기도로 녹여내시기를 바라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이 가슴에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답을 정해 놓았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무릎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줄 줄 믿어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